오늘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4장을 봤는데요. 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의 결과가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고,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져가서, 거기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그 다곤 신당 안으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여기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그것을 아스돗에 있는 그 다곤의 신당, 이 다곤이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이죠, 우상이죠. 그 다곤의 신당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다가 두었는가 하면은 그 다곤의 곁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의 곁에 두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이 하나님의 궤를 다곤의 신당 안에다가, 그것도 다곤의 그 우상 곁에다 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일종의 그 승리자의 관습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의 그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 신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다곤의 그 신상 곁에 두어서 마치 이제 형국이 어떤 형국이 되고 있는 건가 하면은, 마치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그 형국이 어떤 형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포로가 되어서 마치 이방신, 우상의 블레셋 신에게 뭐랄까요, 포로가 된 그런 그 어떤 형국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을,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을 우리 블레셋 신이 이겼고, 그래서 그 신을, 그 언약궤를 이제 다곤의 신상 옆에 이제 두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언약궤로 인해서 보면은 그 다음날 아스돗 사람들이 그 신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이제 넘어져 있는 거죠. 넘어져서 그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하면,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다곤 신상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엎드려져서 있는 그런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그러니까 마치 그 우상의 그 신상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굴복한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이제 다곤 신상을 다시 이제 세워서 그 자리에 둡니다. 여기에도 그 아주 재밌는 그 역설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서 그 아스돗 사람들이 넘어진 다곤 신상을 사람이 세우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요. 어쨌든 이렇게 이 처음에 생긴 이튿날 생긴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일이 한 번이니까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혹시 흔들려서 혹시 그런 변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러나 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이번에는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거기다 머리와 두 손목, 그러니까 어떤 여기 특별히 두 손목이라는 것은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그 행위,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완전히 상실된 그 모습으로 그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여기 기록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보면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일이 왜 일어난 일이냐 할 때에 아직까지는 이 일이 아직까지는 분명히 그 원인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고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하사 독종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옮겨서 가드로 옮기는데 가드에서도 그런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에그론으로 옮기는데 에그론도 그런 큰 환난을 당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것을 돌려보내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지 아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렇죠? 이제 온 성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음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해서 그 언약궤가 그 블레셋 손에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블레셋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신상이, 그들이 세우는 신상이 문을 깨져버리고, 그리고 성읍들이 독종의 재앙과 환난 가운데 큰 사망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5장이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상한 면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게 이상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지게 한 것부터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블레셋과 원수, 하나님의 원수, 그렇죠. 대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 그들과 싸우는데,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대동해서 나가는데, 그 싸움에서 참패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듭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이것부터 마음에 안 들고, 또 오늘 5장에서 확인되는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전쟁에 진 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좀 불쾌한 일인데,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침묵하셨다 이거죠. 그게 느껴지십니까? 전쟁, 막상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좀 간섭을 하셔서, 언약궤도 대동해서 나가는데, 그런데 간섭을 하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면은 우리는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에 패하고 나서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져갔는데, 이스라엘과는 상관없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블레셋 안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그 성들, 블레셋의 주요 성들이 큰 환난과 재앙을 언약궤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상하잖아요. 왜? 정작 하나님이 좀 도우실 때라고 생각할 때,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는 패하게 하시고, 그런데 오히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긴 마당에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언약궤와 함께 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서, 블레셋 징중에 언약궤가 있을 때 그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우상을 깨어뜨리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가 하면은, 이 5장이 가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려는 의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이 5장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5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특히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3절, 자, 제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실 때에 그 모세가 이런 그 반문을 하죠.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테인데, 그런데 나를 보내니까 누구냐고 묻거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소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소개가 뭐였느냐 하면은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의 방식인데,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죠.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소개를 할 때, 인물을 소개할 때 가장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소개법, 그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나는 나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의 가장 수장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누가 뭐래도, 그죠? 대통령이죠. 미국도 대통령제니까 대통령이고. 근데 대통령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 한마디면 끝나요. 그죠? 내가 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함을 팔 때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사람, 누구한테 그 사람의 높음을 증명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명함이 복잡할까요? 간단할까요? 간단해요. 이름 석자만 딱 박으면 끝나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이름 석자만, 예를 들어서 오바마 석자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마을 조기회 축구회장, 기도회 몇 번 참석,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쭉 나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이름 석자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자의 자기소개는 가장 간단한 거예요. 뭐냐?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자기소개법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존재는 그 하나님 외에 어떤 조건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왜 그렇죠? 그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하여 그 가치를 그대로 증명할 만한 어떤 호칭과 어떤 조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나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의 근거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나는 나로서 만족하다 이거죠. 나로서 족하고, 나로서 충족하고, 나로서 만족하고, 나로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 더 이상 어떤 것들이 나를 설명할 수 없는, 나는 자존적이고 무엇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나의 존재의 근거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존자, 의존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 어떤 도움의 손길도 필요 없는
자족하시는 분이요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우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 다곤의 신상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는 마치 세상이 보면은 세상 우상의 포로가 되어서 그 신상 안에 갇혀 있는, 신당 안에 거기 잡혀 있는 형국의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인데 그 이튿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엎드려져서 깨져 있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곤 신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일으켜 세웠죠. 다시 세워놨어요.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상은 그것은 자기도 보살필 수 없는, 인간의 손을 의지해야만 누웠던 자리에서도 쓸 수 있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은 다르다. 마치 세상이 볼 때에는 그 우상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우상이 더 매력 있는 것 같고, 우상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그 밑에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형국으로 세상 사람들에겐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그 우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상은 의존적이고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과 화를 줄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우상이요. 하나님은 그와 다른 완전 자존자이시며 무엇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시며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야말로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장의 이 말씀,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궤, 그것이 신상 안에서, 그 다곤의 신전 안에서 이런 일들을 보이고, 블레셋의 그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다름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왜 보여주실까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밝히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밝히시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죠. 뭐냐면 이스라엘의 패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배를 했습니까? 아니, 이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일이 있거나 어떤 신앙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의심을 갖기를 잘하는가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승리케 하지 못하실까? 그런 의심과 그것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이 실패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일이 혹 하나님의 무능의 결과가 아닐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 실패는 결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59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1절과 2절,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능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를 승리케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무능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무한하시며 그런 스스로 있는 자시며 모든 것을 충족하시고 만족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패배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와 패배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습관적인 신앙이라고 그랬죠. 그죠?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느냐 할 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 그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습관적인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계 중심이 아닌 형식을 취하고 그 형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 신앙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성전 생활하고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 이거죠. 그래서 그 형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제도, 형식 그런 것을 내가 한 것을 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내가 잘했다. 형식에 치우쳐 있는 거였죠.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식주의 신앙이요. 그래서 형식만 갖고 있으면서 실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언제나 형식을 가지고 그 형식으로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그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렇게 하면은 뭐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데도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반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보라고요? 봐라, 너희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서 너희들이 패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너희의 수중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이 그것을 뺏어갔다. 그리고 그 블레셋 안에서 언약궤가,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봐라. 거기에는 너희들과 같은 어떤 제사의식도 없다. 그로부터 언약궤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중에서 언약궤가 나와서 블레셋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어떤 믿음의 형식들을 떠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능히 뭘 하신다고요? 다곤을 깨트리고 그 블레셋 원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신다고요.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뭘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나 의식,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제한되는,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느냐? 나는 그 이상 모든 너희들, 인간이 세우는, 심지어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제도나 형식이나 제사나 그런 것까지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제한할 수 없다. 얽매일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내 일을 하는 그 정도의 존재로 아느냐? 너희들 의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저렇게 하면 내가 저렇게 하는 그런, 너희들을 의존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의존적이고 부족한 하나님인 줄 아냐? 아니다. 나는 스스로 만족, 스스로 모든 것이 완전하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다고요? 이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도구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가는 그들이 잊어버리고 무엇만 갖고 있으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언약궤만 갖고 나가면, 우리가 언약궤만 대동해서 나가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오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바로 이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악랄하게 타락한 모습이 뭐냐? 우리는 배도, 이상한 눈에 드러나는 아주 불건건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만을 우리는 떠올려요. 그러나 마귀의 유혹과 테스트는요, 가장 교묘하고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 일에 가장 우리를 치명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내 욕심, 내 소원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 하나님은 도구가 되실 수 없어요.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내가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아래서 나의 삶이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하여 내가 존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동원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실수를 너무나 잘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도구로, 우리가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요청하면 저렇게 했다가, 우리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자존하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신자로서의 능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비슷한 신자가 되죠. 교회에 오면 교인 같고 밖에 나가면 다시 세상의 탈을 쓰고, 그래서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이고 교회에 오면 교인이고, 그래서 나가서 교인으로 살 능력을 상실하는,
왜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왜? 능력이 없죠. 추구하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똑같이 추구해요. 단지 하나님만 도구로 쓸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벌겠다. 나는 신 같은 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것 찾고, 그리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상 것을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자기 거로 채우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고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내 욕심을 하나님을 도구로 해서 성취하는 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도 믿음도 아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저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기도 못 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잘 되라고 축복해야 되고.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죠. 가능한 한 어려움 겪는 거 안타깝잖아요. 그죠? 아픈 거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 중에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또는 형제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라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그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그 성숙됨을 참으로 이루어 나가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과는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한테 뭐를 자꾸 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시죠. 그러나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자들인가를 성경은 끝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내가 요구한다. 이렇게 신자답게 살아라.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지,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은 뭘 자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라 이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신자냐?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좀 제대로 이해해라. 그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고, 그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당연히 너희에게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니 자녀답게 살아라. 신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케 위해서 이런 율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 자녀된 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부딪힘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갖고 그 말씀대로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천국, 넌 내 자녀들인데 그 자녀됨의 풍성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 수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신상을 깨트리고 블레셋에 큰 재앙을 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 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